선교 단체나 교회 외에서, 교회 말고 교회 외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거 참여해 보신 분 있어요? 대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저는 책이 페이지가 52페이지. 없어요? 다 교회 안에서만 잘 자라오셨어? 다른 교회는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단 모르니까 이단 같은데 이제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 집사님 뭐 어떤? 나중에 갑자기 뭐였어요? 구원파? 다락방? 여기 그때 처음 그때 얘기하신 거 뭐가 이렇게 다르더라? 뭐가 싸요? 되게 확신이 있어요. 되게 확신이 있죠. 확신. 이게 우리가 잘못되는 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뭐라고 그래?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들은 사단이 하는 거다. 그건 사탄이 하는 거다. 네. 구분을 짓지 않고 그냥 그런 건 다 사탄이다. 네. 지금 이제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 뒤에 나오는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확신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실 생활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 있죠. 헛된 것에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무지한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그 다락방 얘기하시니까 다락방은 이제 구원파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원파의 기본적인 이 개념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탈락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사실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8살에 구원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또 타락하게 살아. 그럼 구원은 탈락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대요. 어느 시점에?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만 아는 정답이에요, 사실은. 막 개차반으로 살았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김수현 목사님. 확신이 있었을 때는 구원을 받았는데 네. 구원 확신이 없어졌으니까 나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지 않을까요? 이제 하지 말라는 굳이 구분을 짓자면 하나님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빈 공간이 없어야 하나님 회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가 문제죠? 지금 집사님 같은 생각이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견인하고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개차반으로 오늘 아침까지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도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손에서는 그 손을 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확신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 뭐라고 했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넌 지금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멀어서 넌 끝났어. 네 지금 사는 걸 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네가 옛날에 8살 때, 10살 때, 18살 구원받았다. 넌 지금 끝났어. 넌 지금 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 이 얘기가 사탄이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가 죄를 다 짓고도 확신을 갖고 살아야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따 뒤에 뭐 기차도 나옵니다만 행위와 구원과 믿음과 내 마음의 의지 이런 건 같이 가는 세트 어느 하나만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뒤에 또 나올 내용이니까 요 질문이 이제 여러분 책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지금 뭐 누구한테 보여줄 건 아니니까 yes와 no로 거기에 이제 읽는 거. 50 몇 페이지였어요? 52페이지. 거기 예, 아니요, 모르겠음. 지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이거 있죠? 해보세요. 옆 사람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본인만 하세요. 본인만. 아 책을 안 갖고 있으세요? 아 그럼 봐야지. 어쩔 수 없지. 이제 여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저 질문에 대한. 김민수는 뭐 일이 있으시죠? 이건 뭐 10점 만점, 뭐 누구는 8점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나의 그거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구원 확신에 대한 질문. 그래서 CCC나 그런 데 가면 사형리라고 하죠.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전에 막 그런 예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냐면 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 수명이 한 90, 한 2세까지 될 수도 있고 60세, 50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 뭐 종말론적 신앙에 갖고 있다면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가는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돌발적인 사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인간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받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있을 때 그 개념을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앞으로 뭐 50년, 60년을 살아도 이 확신은 이제 견고해져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냐? 오늘 하루를 대충 살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추수꾼이 추수하듯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긋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오늘은 안 좋을 것 같거든.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 이제 저도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다고 뭐.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지 저는. 차를 운전할 때마다 저를 못 믿어. 근데 그건 오히려 제 딴에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 차를 타면 제 마음이 놓이거든요. 제가 저를 제일 못 믿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아우토반에서 어떤 분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니지 그 독일 아우토반 있잖아요. 집사님 이번에 아우토반 한번 가셨죠? 차 렌트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셨어요. 고속도로, 독일 고속도로 쭉 가는데 부가티인가? 그게 제일 빨리 다니더만.
430km까지. 제가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아우토반 달리는데 160이면 그래도 꽤 빠른 편이잖아요. 뭐 남자분들 우리 성도들 놀고 보니까 190까지 달리시는 분도 있더만. 제 차는 한계가 160이야. 160을 다 밟으면 창문이 후덜덜거리고 이 차가 폭발할 것 같아. 하여튼 열심히 가봤어요. 추월하러 1차선으로 확 바꿔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벤츠가 나타나더니 막 매겨 라이트를 총알처럼 제가 볼때 한 200, 몇 킬로 나면 그냥 나가는 것 같아. 사람이 무엇인가를 컨트롤한다는 게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막 극단적으로 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존재감을 갑자기 이제 막 불도 끄고 다니고 그래서 제 앞차를 위해 진짜 지진아가 별짓 다 한다. 약간 뒷자리가 좀 우리가 문이 또 중간에 있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하고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리라는 확신을 갖고 마지막 종말론적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찌질한 인생을 살아 죽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세기 말적인 뭐 발작 막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어떡하지? 막 사람이 막 편집점처럼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못 믿겠다는 건 제 운전 실력이 별로기 때문에 특히나 애들 태우고 가면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넥센 타이어 공장 혼자 운전해서 갔다 왔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나 혼자니까 나 혼자 그냥 가면 되잖아. 예를 들자면 근데 누군가를 책임지고 가는 거는 되게 불안하죠. 그런 게 있죠. 어제 이제 넥센 타이어 우리 김상현 집사님 만나봤는데 우리 아빠들 뭐 다 그러시겠지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내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집에서 제가 남자라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길을 좀 살려주시고 거기에서 막 물론 뭐 주재원으로 계신 분들 현지에서 뭐 사업하고 다 우리 다양하지만 그 외국 사람하고 이 체코 애들하고 막 일하는 게 막 화병 나고요. 이것들이 이 머리가 있나 없나 막 생각이 들고 막 우라통이 터진다. 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먼저 가서 진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제 나누고 하니까.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애매하더라도 오늘 시간이 다 끝나기 전까지 확신이 넘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 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성경 구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책 바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 제가 뽑아낸 거예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뒤에 어쨌든 읽으실 수 있죠? 좀 작긴 하지만.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 주체의 절대적인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 구원, 내가 잘나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죄송하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어떤 사람이 받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의 문턱이 여러분들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저것만 봤을 때는 저것만 하면 된다잖아. 근데 저 고백을 제가 얘기했죠? 공증이라고 하잖아요. 공증.
세례 받는 거 뭐라고 했죠? 세례 받는 거.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적 여건이 좀 안 되니까 그렇지.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매일같이 매주 성찬식도 하고 싶어요. 성찬식은 뭐죠? 이 세례부터 얘기합시다. 세례는 뭐예요? 여기 세례 최근에 받은 분은 안 계시는데 뭐입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뭐 하라고 해요? 선서하잖아. 공증.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세례는 어디 가서 강물 빠져가지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 기독교적인 세례는 침례가 아니라 침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침례교 같은 데는 그 교회 본당에 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저기 물에 홀딱 젖어가지고 막 나오고 막 해요. 그래서 막 생중계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 근데 우리 같은 데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어디 인터내셔널 교회 봤더니 우리 최고교회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라를 엄청 큰 거 찾아가고 거기서 빠졌다고 이걸 하더라고. 이제 그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하면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그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제는 나와 뭐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그쪽에 초점 맞춰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공증하는 거죠.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왜 하는 거예요? 성찬식 왜 하죠? 고은주님 크게 얘기해주세요. 기념.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똑같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그 살과 피는 부활하신 거니까. 그러면 가톨릭에서 배울 건 배워야 돼. 우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지금 앞에도 좀 좁고 막 좀 번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할 때는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도 매주 하고 싶어. 최고교회는 어떻게 하죠? 보신 적 있으세요? 최고교회. 우리처럼 인원 돼도 그 앞에 다 나와가지고 작은 원을 자기들끼리 만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랑 약간 달라. 이 체코 형제복음교단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전에 어떻게 했어? 성배 잔을 같은 잔을 먹었잖아. 하나의 몸, 하나의 피. 근데 이제 코로나 하니까 이제 안 되겠네. 잔을 우리처럼 분잔 나누고. 우리는 이제 상징성을 얘기하지만 가톨릭이나 그런 데는 이제 그 의미.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또 요즘도 다시 돌아왔어. 개인이 안 하고 또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티슈로 거기 닦고 그분들에게 그 정은이 집사님 얘기한 그 알코올 그거를 소개해주고 싶어. 사람들아 최소한 이거를 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옛날에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앞에 서가지고 제가 옛날에 약간 속된 표현으로 저희 아내랑 성당 갔다가 뽀록 났다고 했죠? 받는 법이 있어. 손이 이게 법이 있더라고. 잘 봤어야 되는데 뭐 이건지 근데 제가 잘못 뻐꾸랬나 봐. 그랬더니 선생님 뭐 영생 받으셨나? 저는 교회 전도사인데 그랬더니 천주교 영생을 또 받아야 된다. 자기네는 제가 속으로 이런 것도 욕이 막 나오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주님의 뭐 동그란 거 그거 맞추잖아요. 여기 체코도 여기 팔아. 제가 다 알아봤어. 우리도 이제 왜냐면 그런 형태가 좋아서 저는 그 의미가 앞에 나가서 줄 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거를 믿습니다를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공증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피입니다. 시간 남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매 예배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임 목사만 맨날 지금 설교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니까 여러분은 예배 참여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맛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 예배 자리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를 하면 내가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제가 요즘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가
그런 분은 천주교 한번 갔다 와야 돼. 어? 최소 1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가자마자 그 앞에 이렇게 누구는 그거를 무슨 발 대는 걸로 알고 있대. 그게 아니고 무릎 꿇는 거예요. 거기 앞에 무릎 꿇는 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천주교 성당 같은 데. 그럼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배울 건 배워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다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좀 단점이 있지. 우리 교회는 그 밑에가 그 관이 흐르고 있어. 무슨 생각으로 발 밑에다 이렇게 다 그 난방관을 만들어놨는데 오후 1시 10분에 와가지고 기도 딱 시작하면 발 밑에서 흐르는 그 온기와 그게 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잠이 오시고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1시 예배 한 다음부터 되게 좀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이잖아요. 우리 지하에 있을 때는 사람이 더 없긴 했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물론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1시 10분부터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 오후 예배에 이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9절 다시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으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버린 적이 없으신데 믿지 못하는 나는 버림받은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은 뭘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어느 날 뭐 환상 보고 어느 날 뭐 봤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냐면 그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그게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조건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 지정의라고 하죠. 그죠? 전인격적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다. 이제 결혼 다 해보셔서 알지만 몸과 마음과 뜻이 다 이게 하나가 돼야지.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러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신랑 대신 예수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 우리는 신부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표현하는 게 결혼 관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이제 어떤 축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이건 알람인데 전화 그 소리는 아닙니다. 알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뒤에서 구절도 찾아가지고 복습 한번 하고 오늘 배운 내용 또 짧게 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인간의, 우리 창세기 요즘 배우고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짧게 그냥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진 원죄가 있다. 근데 그 원죄를 억울할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있는데, 오늘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정돼야 될 게 그 원죄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죄인이라는 자범죄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없는데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누구를 양육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 지적으로라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대속의 사건, 어려운 표현이지만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 지금부터 약 2025년쯤 전에 뭐 그때가 왜 그때였냐는 우리 저번에 한번 배웠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가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딱 픽스된 그때였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 구속의 사건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 구속의 사건으로 해서 변화된 게 뭐냐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였다고 했죠? 단절되고 원수였다고 했어요. 원수. 그냥이 아니에요. 원수는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리난 사이가 원수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때도 그림막 하면서 무슨 걸 했어요? 그 휘장이 갈라지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했죠? 저희 아버지 신명하셨던 교회 이름이 그거였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가교. 여기와 여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끊겨서 단절됐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볼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영원히 사는 거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이것도 있지만 심판 자체가 없느냐 아니면 심판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면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가 지금까지 그 법정이나 그런 데는 가본 적은 없지만 혹시 법원 가보셨어요? 네, 저 뭐 때문에 가셨어요? 쓰레기 카드 주웠는데 뭘 주세요? 음스 버리는 네. 쓰레기 카드를 주웠는데 아, 제가 기존에 한 5개를 잃어버렸거든요. 어. 근데 남편이 주워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제 거랑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무튼 뭐 돈이 많나? 뭐 해가지고 한 번 썼는데 한두 번 썼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했다고 네, 어느 날 그러시고.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형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얘기야? 수업은 좀 가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소리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보내신 분이. 그래서 그 이거를 신용카드나 이런 지불카드가 아니어서 개인정보가 없는데 이걸 아하. 어떻게 찾아주냐. 그렇지. 이걸 들고 경찰서로 갈 수도 없고. 아. 그래서 나는 그걸 그냥 킵하고 있었다. 아, 그러다가 어떻게 한두 번 썼다. 아. 미안하지만 근데 그걸 신고하신 분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마무리하려면 네. 법원에 가서 저의 그런 신상을 다 얘기하고 아, 판사 만나서 조금 재판정에서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재판장에 섰어요. 재판정에 서요? 네, 그런 자범들이 다 와가지고 작범들 하는 시간이 있구나. 네, 뭐 의사한 사람, 저는 그게 우리나라도 있는지 몰랐어. 미국은 그 영상 봤더니 그런 게 있더만. 대박이다. 저희 재판장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소명하고 하는 그게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는 거예요. 저희 시인하고 아, 진짜. 신상 다 얘기하고 왜 그랬냐. 아직 그런 거는 또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몰랐네.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다 얘기하고 다돈도 안 물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 5만 원 벌금 맞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두부 사와가지고 두부 먹고 뭐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뭔가 액대 많은 것들이. 주사받을 때 제일 굴욕적이었던 게 형사님 첫 질문이 초범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일 좋은 건 심판장에 안 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섰다 하면 가장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죠? 저는 이제 심판 거리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도한 게 없으면 이게 효도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게 고3 때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쓰고자 하는 것과 부모님이 쓰고자 하는 게 다르면 예를 들면 제가 3학년 4반 아직도 기억나요. 23번이었거든요. 그러면 22번 친구가 이제 갔는데 그 친구는 점수가 애매했던 거예요. 한 시간이 돼도 애가 오질 않아. 애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
내일 부모님 모시고 오래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이 선에서 끝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는 가고자 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었고 점수가 안 되면 뭐 재수를 해서라도 난 거기 가야 되겠다.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서울시 신화가 딱 있으니까 제가 진짜 딱 갔어요. 교무실들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별명이 그냥 이목사였으니까 이목사 왔어. 네 가야지. 네 가봐. 진짜 이게 제일 저는 그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냥 뭐 제가 뭐 대단히 공부를 잘해야 가는 대학교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심판정 앞에 섰을 때 너는 마치 뭐예요? 내가 다 알아. 너는 퀸패스야. 아유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기는 막 아니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막 소명하고 난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정이 넘어가고 지적이네. 지성부터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몇 페이지죠? 50 몇 쪽이요? 54. 그렇죠. 이건 앞에 써 있는 그 내용의 요약이군요.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독교를 좀 비하하려고 너희들은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만 믿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푼다는 것 자체가 오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자꾸 외부 것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역사적 증거, 세계사적 증거. 네가 믿든 안 믿든 지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증거로 해서 전과 후를 나뉜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이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에드윈 셀링 교수의 증언,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 이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도망자고 비겁자였는데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저 인간들이 저렇게 180도 바뀔 수 없다.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건 혁명이다. 혁명은 이전 것과 지금 것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부활 사건이 없다면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영화로운 자, 높임 받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적인 얘기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앞에서 배운 내용 복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해서 예수에 대해서 앞에 4번 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짧게 보는 겁니다. 자, 신앙에서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죠?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기억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그게 삼위일체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요 내용은 뭐였어요? 빌립 제자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다음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은 다중내에 막 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거 보셨어요?
미국에서 기생충보다도 더 지금 인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이 만화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킹 오브 킹스 있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 자문하신 그건데 저는 그 페이스북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게 뭐 좀 미국에 진출하는데 뭐 그거 쓰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평범한 그런 건가 보다. 뭐 아이들을 뭐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없다. 그게 아니더라고. 엄청 그 퀄리티도 높고 역사적 고증도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십자가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뭐 이해하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예배 드릴 때 막 보거나 하기 힘들어요. 그냥 그 장면만 보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생각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눈물이 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너무 좋고 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 먼저 하고 영어로 다 이제 그거 해서 그런지 아마 한글 더빙판도 이제 나올 텐데 7월인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뭐 정교인 수련 같은 데 하면 구할 수만 있으면 그런 데서 좀 보면 좋겠다 애들하고 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8월 마지막 주 29, 30, 30일 금, 토 주일이에요. 여기서 안 오실 분만 손들어. 자, 다 오시는 걸로 됐어요. 자, 확증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해가 지고 휘장이 갈라지는 것까지 이 사람은 못 봤지만 그 사건을 보면서 안 믿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뭘 믿었어요? 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자꾸 아들에 꽂히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이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꾸 아들에 꽂히지 말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제가 이거 설교도 했죠? 그 설교 중에 다른 내용은 기억 안 나도 그런 거 좀 기억나시면 좋잖아. 까라바조 그림 보여드리면서 좀 교회 제가 뭐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3분 설교도 만들고 제가 별거 다 하잖아요. 저 막 비는 시간 있으면 저도 별거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라도 더 해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최근에 느꼈지만, 옛날에도 느꼈지만 최근에 교회 찾아오신 분들은 뭐 보고 찾아오겠어요?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스타 하는 건데 인스타. 그죠? 그리고 지금은 뭐 들을 건 아닙니까? 예전에 그 서경 작가라고 파워블로그 그런 친구들 한 명의 영향력이 대단해. 네. 그걸 보고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새신자로 오는 분들도 관광 오는 분들도 그렇고 왜냐면 거기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친구가 10년 동안 교회에 한 5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 한 3-4번 올리는 게 어쨌든 전도되고 교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제가 이제 떠나도 참 진짜 마음에 남으니까 기도도 하고 지금 없게 나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우리 한 가족도 오시죠. 그 남자 집사님이 오셨고 아내 집사님하고 이제 다 이제 그 어디야 넥센 이쪽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얘기하는 게 이거는 뭔가 하는 데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받아야 된다고 잘 받았어 그래서 주는 거였어. 자 여기 자. 뭐 죄송해요. 뭐 교회 그거를 사업으로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 한인체육대회 갔더니 목사님도 영업하러 왔냐고 그 얘기 했듯이 뭐 전도도 큰 개념에서는 제가 이번에 그래서 그걸 다시 좀 한번 깨달았어요. 명함을 하나 만들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회사 뭐 근데 그것도 좀 평범하게 만들면 안 돼, 그렇죠? 좀 약간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좀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는 진짜 올 수 있는 가정은 2가정을 전도했는데 한 가지 안 와서 조금 마음 속상했는데 다시 연락을 했더니
어쨌든 이번 주는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정은 6월 첫 번째 주에 오기로 했어요. 말은 교회 생일이니까 또 와라. 그리고 어제도 뭐 예를 들면 김상희 집사님 같이 일하시는 그 한국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아내는 뭐 집사인데 자기는 중2까지 그래 열심히 다니다. 지금은 무신론자가 됐다. 그냥 목사는 그냥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는 뭐 애들도 많아지고 어른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구원은 한 요 정도 받았으면 좋겠네. 이래요? 이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거를 전해줄까? 최근에도 어떤 분한테 그 얘기 했어요. 최근에도 뭐 왔어? 최근에도 어떤 분이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뭐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교인 그래도 한마음교회 사람 좀 늘어나고 좋으시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전도를 뭐 굳이 또 막 이렇게 뭐 하냐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 갖고 있고 너무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그분 성향이 또 막 알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시고 막 전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만나서 인생이 바뀐 이거를 그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굴뚝 같다 이거를.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교회 오라 가냐 맨날 전도하냐 이게 이해가 된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본인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자, 도마 얘기했고 그 다음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거 다 앞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죠? 지상생애 동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리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결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앞에서 한 거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의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의인 한 50% 됐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가능하면 그 일을 할 거예요. 매 예배마다 나와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예전 두 개를 같이 가야 돼요. 원래 교회는 목사님 지금 말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느 한 분야에서 교회가 한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올해 처음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목자 주일 처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 중에 언급하고 뭐 했지만 이렇게 나눠서 한 적은 없었어. 근데 이거는 여건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인 한 10대 명 되는데 이놈의 교회는 맨날 행사해요. 되겠어요? 그러면 다 하기 싫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전도 회장님과 잘 상의해서 남자들은 6월 1일 날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죠. 그렇죠? 특송을 하기로 했고 근데 아내분들은 목장이든 개인이든 하여튼 지금은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음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입고 먹는 것도 다음에 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파트를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우리가 매주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매주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1년에 한 번? 2번? 그죠?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래야 안 믿는 분들한테는 밥 먹으러 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러 와라. 어제도 그분 여쭤봤더니 라면만 드신대. 그런 분들이 있죠. 자, 예수님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믿지 못했죠. 그죠? 저걸 했으면 그러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지금 16장이면 절반쯤에 얘기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끄트머리긴 합니다만 시기적으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1절 근데 그 주님이
부활 사건을 겪고 돌아가셔서 어디 앉으셨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이것도 우리 순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다 알아. 그러면 이 땅에 며칠 정도 계셨죠? 40여일간, 성경은 잘 모르고 그냥 40자 찍으시면 돼요. 40여일간 계시다가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죠? 약 1000여 명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태어난 거는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급이 되는 분들만 있었는데 동방박사와 목장 이런 사람들 가장 높은 급과 가장 낮은 급이잖아요. 거기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부활하신 건 1000명이 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뭐 옆에 이렇게 보좌하는 천사 같은 저기들이 있었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가셨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봤더니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엄청 대단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20세기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논리와 이런 걸 전개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부활하셔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제가 오른쪽은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승리자. 그죠? 근데 그 승리자가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 보좌에서 어떻게 하셨어? 뻘떡 일어나셨어. 여러분 이거는 대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급입니다. 누군가는 뭐 목사님 저기 뭐 장로님 뭐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직분 있는 분들 나중에 천국 가면은 뭐 예수님이 있다면서 예수님 뭐 했더니 누구냐고 뭐 그다음에 어디는 뭐 우리 김 장로님 뭐 김 목사님 안 보이냐 그랬더니 지금 배달 나왔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뭐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환영하시면서 우리를 딱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어쨌든 신방하면 남자분들이 제가 제일 죄송한 게 그러려고 시간 뺏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시니까 이제 오라고 했겠지만 저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한 5분 전부터 나오셔가지고 뭐 극제기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깔끔하게 입고 목사님 어제 김수평 목사님 같은 경우는 프리젠테이션을 막 해가지고 저한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건 나도 알았지만 이미 보통 분은 아니구나 하면서 딱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 그 업무를 막 얘기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난 성경 가르치는 게 제일 좋지 나보고 저거 하라 하면 폭발할 것 같아. 막 여기 관리하고 저기 관리하고 김지혁 목사님 어제 만났는데 김지혁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저 혼자 있었으면 오시기 좀 그랬을 텐데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김 목사님 나 혼자 있어 봤을 거야. 왜냐면 넥센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그 넥센 또 다른 집사님 오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 신방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셨죠. 그리고 김상희 집사님도 위치가 거기에 계신지 몰랐는데 하여튼 저는 이 남자분들 만나면서 요즘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에서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처음에 뭐 몇 장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그냥 이런 것 같아와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말씀의 권위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스타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괜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 많이 써놓고 PPT 만들어가지고 성경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자. 이원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인문학, 뭐 철학,
뭐 좋아, 뭐 여러 가지 그 통찰력이 있고 뭐 보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기반하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아까 2단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2단도 성경을 기반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의 파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 성경의 오류들을 뗄 수 있는 건 또 그것도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2단보다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아는 거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시간 같은 경우는 좀 리더급 때는 지금도 사실 뭐예요? 거의 뭐 대부분 집사님들 같은 분들만 보였죠. 리더급들이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이 시간 딱 끝나면 새로운 신자, 새 신자 한 3-4명 또 모여가지고 하는 시간 따로 있어야지. 왜냐면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표현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해해 주시고 전도 특공대다. 옛날 교회에 있었거든. 전도 특공대. 그때는 뭐 50대, 60대 권사님들이 대부분 가서 붕어빵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붕어빵 하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걸 하는 저기가 있다면 전도 특공대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분들이 또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해야 될 일이 뭐 행사 많이 하고 뭐 어떤 뭐 죄송해요. 시작되기 없는 거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효율적이고 잘해서 배울 것인가. 이제는 목사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뭐 했는데 지금 이거 우리 왜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뭐예요? 1대1 제자 형이잖아. 하여튼 내년도부터 목자 하시는 분들은 각오하셔. 내가 이 한 사람, 예를 들면 A라는 성도가 있어요. 이 한 명은 내가 완전히 변화시켰어. 그게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뭐 물론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지만 어미와 아이의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지적인 체험이었어요. 알아야 된다. 인간은 이 머리에 알아야 된다. 머리에 지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 체험도 중요하다. 너무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시구나. 뭐 감정이라는 거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람에겐 감정이 어디 몇 페이지예요? 58페이지. 58페이지다. 자, 사람은 감정의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은정 집사님, 예수님을 뭐 아니면 성령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체험하신 어떤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단어만 들어도 십자가만 봐도 그렇죠. 그냥 갑자기 눈물이 어제까지는 그냥 원래 그랬던 것 같은 그게 똑같은 건데 우리가 연애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아내 되기 전에 여자친구가 이제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이전에 듣던 말씀과 이전에 들었던 여러 가지 뭐 것들이 너무나도 새롭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감정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신앙에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은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 사도행전 2장 37절은 베드로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의 그 정확한 내용을 보니까 율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율법을 이기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 30시간만 참여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내 과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3,000명씩 회개했다. 저도 전하니까 전하지만 이게 가능한가? 마이크 시스템이 있기를 뭐가 있기를. 근데 그 이스라엘 가서도 뭐 그런 거 실험하는 거 있어요. 들판에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쫙 모여 있는데 약간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산도 이렇게 있고 한 데서 딱 얘기하면 3,000명이 그냥 앉아서 딱 들려요. 숨소리도 안 나고 들어요. 오히려 더 집중력이 좋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음향 시스템이 오히려 좋아서 좋으니까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뭐하니까 그러는데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명이 얘기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기득권들이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인간은 뭐예요? 마음에 어떻게 됐대요? 똑같이 질렸어요. 마음이 똑같이 질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했다고요? 어찌할거가 아니라 이를 알았어. 바른 얘기를 하는 적이 없어야 내 기득권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정반대였지만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에게 공통적 반응은 감정적 반응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더라. 그래서 감정적 반응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정적 반응은 이렇게 서로 다 다르다. 자, 사도 바울은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감정적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뭐 시황에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저건 무슨 사건이에요? 평범한 사건이에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헤드라이트 같은 번쩍하니까 눈이 멀고 어휴 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건 사도 바울이 너무 지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지적인 걸로 깨우치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역사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보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 배우고 너무 지적인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걸로 쟤를 교육시키고 뭐 변화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어. 한 30년은 해야 될 거야 아마. 이게 이해되려면. 왜냐면 너무 지적이었어. 다 알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어떤 걸 한 거예요? 기적적인 사건으로 부인할 수 없는 내 신체의 약함을 가지고 그리고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해서 그 약한 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적인 게 너무 충만하니까 자만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 너무 잘났어 다. 나중에 머리카락 빠진 거 빼고는 다 잘난 사람이었어. 그 고전에 의하면 이렇게 됐었대요. 본 적은 없지만 결국에는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뀐 인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도 있습니까? 대표적인 디모데지.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비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뭐예요? 이 디모데는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인생에 풍파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앙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격이나 가정 배경에 따라서 신앙의 감정적 반응이 다른데 어느 편에 속해야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 목사님 못되시나 뭐 근데 오히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케이스. 그럼 성경에서 뭐가 더 귀하다? 뭐 좌냐 우냐 이것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절 보세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어떤 분이 얘한테 시간마다 물어. 그럼 목사 입장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감동을 받고 참 은혜가 되나 보다. 막 우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 안 좋은 생각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도 많고 참
그렇구나. 근데 그 우는 분도 마찬가지지. 매 시간마다 울고 막 하는 얘기만 들어도 막 너무 감격하고 좋았어. 근데 그 우는 행위, 감정.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어느 날 울고 어느 날 또 안 울고 그게 기준이 돼. 맞아요, 틀려요? 아 오늘 예배 좋았어. 눈물 한 1리터 흘리면 막 오늘 예배 좋은 거야. 근데 오늘은 좀 감동 포인트가 없네. 목사님 너무 지적인 설교를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건 은혜가 안 됐다고 생각해. 찬양팀 막 그냥 찬양팀 오늘 선곡이 좋은데 보자야 아저씨 막 찬양했어. 눈물 나면 막 다 했어. 설교 후에 막 찬양하는데 목사님 오늘 선곡이 잘못된 것 같아. 포인트가 안 맞네. 눈물도 안 나고 그냥 기도하고 왔어. 그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인데 어떤 특정한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된다. 결국에 감정은 뭐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말씀과 믿음의 결과로서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지 감정이 말씀과 믿음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감정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감정의 일희일비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 뭐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시고 막 너무 좋고 막 이러다가 뭔가 조금만 꼬여도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어제도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처음 오신 분한테는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했지만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어디다 뭘 써놓고 다녀야 돼.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체코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다 개척하게 됐어요? 맨날 그 얘기 물어보거든. 그러면 한 천자로 만들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읽은 다음에 저에게 질문하세요 하면 좀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쨌든 또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개척 초기에 있었던 얘기 막 하면 지금도 우리 영상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그런 데 보면 막 기적 나타나고 막 한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나타나?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1번 이호원 목사가 예전만큼 기도 안 한다. 2번 성도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뭐 그런 거예요? 뭐 그것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겠지. 근데 초기 때 절박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더 커요 사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측면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실 게 없다고 하면 말이 좀 안 되지만 이미 다 하셨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적적이고 뭔가 대단한 걸 원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에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신기한 일이 있었지. 이호원 목사가 개척해야 되는데 사사기 6장 7장 말씀 보고 읽고 막 그거 하고 갔는데 갑자기 특별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교회 개척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 주마다 막 그 사건이 있어.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막 맨날 기적이 일어나. 근데 어느 날 기적이 끊겼네? 그럼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됐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으로 확증됐다. 그래서 이게 관계예요.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체험적 결과가 뭐처럼 간다고? 저기 기차 있죠? 기차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역사적 사실, 믿음, 감정이 끌려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끌려간다. 자, 의지적 결단. 이게 마지막이에요. 의지적 결단.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의지의 중요성.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을 무시하거나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성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99.9999가 있어도 0.0001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의지예요. 그래서 저는 신인 협동, 이 말은 상당히 교만한 얘기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한다.
이 측면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없어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의지의 중요성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인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누굴 만났죠? 자, 봅시다. 예수님이 젊은 관원을 만났는데 어떤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젊은 관원의 이야기에게 주님께서 네가 잡고 있는 것, 네가 진짜 포기 안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젊은 관원에게는 성공을 일찍 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뭐가 우상이 됐던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르고 싶으면 뭐하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지적 결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되지. 왜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의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의지적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어?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뭘 가득 차기 때문에? 물질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더 못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소경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표현했습니까? 39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오히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게 전혀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만 본 거예요. 의지적 결단으로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무모하거나 막 예의 지키지 않고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대부분 태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체육대회 가가지고 하는데 약간 그거를 좀 비꼬아서 들으면 목사님 여기 와서 영업하시네 이 얘기가 뭐 사실 되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약간 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사님도 와서 뭐 자기 하고자 하는 뭘 하려고 하냐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서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계속 나아가죠. 그것도 의지적 결단입니다. 인격적인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지적인 요소, 성령의 내적인 증거, 믿음의 감정적 요소, 우리의 변화된 삶, 믿음의 의지적 요소. 이 세 가지가 신앙의 확증의 요소다. 제일 뒤에 있나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몰라서. 믿음의 지적 요소, 믿음의 감정적 요소, 믿음의 의지적 요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세 가지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 세 가지를 알아주시면.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한 거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뭐 쓰는 단이 있습니까? 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것만 쓰시면 돼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특별히 쓸 건 없어요? 네. 다음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 믿음의 감정적 요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죠? 로마서 8장 16절. 우리의 변화된 삶, 믿음의 의지적 요소, 중생을 체험하고. 중생. 우리 순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약간 신앙적인 걸로 얘기하면 거듭난다. 그죠? 거듭난다. 그죠? 그래서 중생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칼뱅이 누구죠?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뱅이, 존 칼뱅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이 뭘 얘기했어요? 직업 소명서예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인간이 그 직업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가 직업 소명서예요. 목사만 뭐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뭐 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집사인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집사인 내가 회사 일을 하고 그럼 그 직업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스펙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한 거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직업 소명서예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제가 종종 오더라고. 직업 소명서.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직업을 어떻게 대하고 무슨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구원받은 자구나. 직업 소명서. 자, 다음 거를 위한 준비. 어제 오늘 저 신앙계산 지난주 예배 설교 어땠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지만 큐티를 조금 끊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큐티에 전신과 전력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제 집고양인가 봐. 사람을 저렇게 친화적으로 하는 걸 보면. 저희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죠.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나가요.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주장 되게 담대하시네. 난 좀 무서워.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큐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기본이 베이직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걸 얘기할 수가 없어. 바위를 쳐야 체르니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맞나? 맞아요? 주일날 예배 설교 우리 큐티책 여기 큐티책 안 받으신 분 아이고 있는데 안 가고 큐티책 꼭 갖고 와주세요. 어쨌든 제가 한 권으로만 가능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좀 쓰시고 큰 대지만이라도 좀 쓰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 14절 이제 또 한 절씩 이게 성경을 꼭 이거 아닌데도 성경도 읽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나 좀 읽어보시고 시편 35편 5절 6절 자 이거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오늘은 여기까지.